사랑받는 성도님들, 이 시간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 혹은 정처 없이 자기의 집 없이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보통 나그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또 오늘 특별히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도 성도된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 신앙을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또 우리의 아주 익숙한 찬양 중에도 이런 나그네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주 고백하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송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의 찬양인지 우리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는 정들 수 없지만 주님 계신 저 하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아주 귀한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그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이 나그네 신앙의 가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은 어차피 죄 많은 곳이니 우리는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곳이다. 또는 이 세상은 어차피 죄가 많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나그네 신앙이 약간만 잘못되면 이런 신앙의 가치까지도 흘러가 버릴 수도 있지요. 이 땅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서 있는 성도의 직무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저 천국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는 많이 어긋난 그런 나그네 신앙을 우리는 가지게 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그네됨은 그냥 나그네됨이 아니요, 아주 독특한 나그네됨입니다. 우리의 나그네됨은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바른 나그네의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동부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은혜에 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소망을 은혜에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은혜에 거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지성, 생각,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큰 일을 할 때 소매를 걷어붙인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마치 우리가 설거지를 하기 전에 앞서서 긴팔을 걷어붙이는 그런 준비의 자세를,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과 아주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근신하라라는 말은 정신을 꼭 차리고 있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비방을 받았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사회적인 고립까지도 겪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교적인, 즉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세상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원래 이전까지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항상 같은 곳에서 우상신을 섬겼고 같은 의식을 치르며 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같은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항상 함께 하던 의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던 그런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같이 섬겼던 세상신을 불경한 신, 거짓신, 헛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배반하고 핍박하고 분리주의자로 여기며 고난을 주었겠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자들로 여김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근신하십시오. 항상 생각하고 항상 지성으로 무언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십시오. 정신을 꼭 차리고 있으시고, 그런 가운데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에 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는 미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은혜, 그 마지막 날의 은혜, 그때에 나타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 없어질 소망, 쇠하여 버릴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놀라운 유업을 주셨다고 베드로전서는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업이라고 표현할 때 이 유업은 다른 쉬운 말로는 기업인데,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나 기업은 땅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영토이지요. 구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땅에 관련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부르실 때에도 그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유업을 약속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으로 땅이, 영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인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유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유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성도에게 무슨 땅, 무슨 영토, 어떤 나라를 주셨습니까? 이 나라에 대하여서 백석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최영삼 교수는 표현하기를, 이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을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 주신 유업은 썩어질 이 땅 세상, 이 땅의 영토가 아니라 진짜 세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은 그 완전한 세상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공격과 핍박과 계략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업은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에게, 위험한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모든 소망을 땅이 아닌 그 하늘의 은혜에 거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 미래에 나타날 이 은혜는 벌써 지금부터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마지막 날의 유업,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통치이며 성령의 통치,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두운 흑암의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통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 때에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우리의 이 나아감은 승리의 행진, 승리의 전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은혜에 거는 것은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동참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전진을 해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까? 둘째로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지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지녀야 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교훈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욕망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는 과거와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과거의 행동 방식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의 지갑을 채우고 나의 땅을 넓게 하고 나의 뒷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신앙적인 가치였고 충동적인 욕망에 따른 것이었다면 믿기 이전에 그 과거와 깔끔하게 결별하십시오라고 베드로전서는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교훈합니다. 성도님들을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행동에 거룩하십시오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 함께 1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하십시오 라는 교훈을 주면서 16절에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레위기는 보통 우리가 참 읽기 어려워하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였지요. 많은 전도회에서 또 교육부서에서 성경 읽기표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필 이 레위기가 오면 막혀버리지요. 이 레위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구약의 백성들이 어떤 율법의 말씀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규정들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방역 수칙보다도 더 강한 규례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능동감시, 수동감시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강한 규율이었습니다. 부정한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을 즉시 씻어버려야 되고, 닿은 사람은 며칠 동안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격리된 채 홀로 있어야 되고, 또 집안에 무슨 곰팡이나 누룩 같은 것이 생기면 그것을 긁어내고 며칠 뒤에 다시 확인했다가 그것이 계속 있으면 긁어내고, 또 며칠이 지나도 그게 있으면 집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아주 세세한 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에도 흠없는 것을 드리면 안 되는 제사들이 아주 많고, 그 제물을 키우기 위해 아주 점신점령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신약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여전히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여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서, 모든 자리에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는 거룩을 지녀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와 작별하십시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선의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교훈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이 거룩이 말입니다, 이 거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대속함을 받은 거듭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로마 제국에도 어느 정도 선한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로마 제국의 사람이 뛰어나도, 아무리 로마 제국의 사람이 선하고 의로워도, 그들이 세운 계략과 모책들이 아무리 로마 제국을 부강하고 강하게 하여도 그것들이 거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행실이 은이나 금처럼 귀하여도 그것은 고작 해봐야 은금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특성은 썩어짐, 없어짐, 더러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거듭남, 성도된 우리의 대속함은 은이나 금과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헛된 그 죄악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알린 바 되셨고 말세에 정하신 때가 이르러 우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은혜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요. 은과 금의 시작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죄악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게 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계획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과는 본질 자체가 다른, 차원이 다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며 그분의 의와 거룩과 선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거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모든 행동에서의 거룩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반성의 자리에서, 부산의 자리에서, 이 한국의 자리에서, 지구의 자리에서, 온 우주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든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모든 거룩을 지니고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뜨거운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하는 것, 영혼이 깨끗이 된 것이 형제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뜨거운 사랑으로 피워나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의미 또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지 감정적이기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만 주는 그런 의지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사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은 그런 소극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주고 감정이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감정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서로 관계를 맺는 아주 명확히 나타나는 실질적이고 명확하고 명백한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이 22절에서 말씀하는 진리에 대한 순종, 영혼의 깨끗함,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단순히 개혁주의 교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일,
그것은 단지 우리가 열심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그 놀라운 교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며 그것을 깨닫고 동의하는 데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리 수호는,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은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에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리 수호는 거짓이 없는 사랑, 형제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내고 피워내야 합니다. 손님들, 원래 나그네는 말입니다, 원래 나그네는 머무는 공간을 그렇게 아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스치는 장소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날 머물면 그 장소는 나그네에게 끝입니다. 그날 마주치는 사람을 만나면 평생 못 볼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에게 스치는 장소와 마주치는 사람들은 한 번 보면 그만이고 단지 자기의 체면만 구기지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나그네들에게 그것들은, 그 사람들은 사라지고 잊혀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그네됨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책임과 직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그 뜨거움을, 그 온화함을, 그 열정을 함께 보고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겉보기에는 은과 금보다도 강대하고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가르칩니다. 그 강대한 로마조차도, 팍스 로마나라는 권력으로 평화를 이룬 그 강한 군사에, 강한 전쟁에 능한 로마라 할지라도 그 로마는 썩어질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 로마의 특징은 풀꽃처럼 사라지고 썩어지고 쇠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가장 강했던 로마 제국조차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특징을 가졌지만 그런 은과 금 같은 세상이 사라져도 영원한 세상,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인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는 썩고 더럽고 쇠하지만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부름받은 나라는 영원하고 정결하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전서에서 교회는 계속하여서 거듭남, 씨, 이런 씨에 흩뿌려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둘러서 볼 때에 베드로전서가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흩뿌려진 교회입니다. 세상에
흩뿌려졌지만 그 거듭남의 의도대로, 그 대속함에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피워내는데, 그 피워내는 모습이 바로 뜨거운 사랑, 아주 놀라운 생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흩뿌려진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신 대로 뜨거운 사랑을 피워내야 하고 놀라운 생명의 통치를 피워내는 데에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십시다. 우리 함께 뜨거운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 간절히 열렬하게 계속하여서 사랑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동부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나그네입니다. 당장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함께 거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싸운 적은 없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대속함 받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 승리의 행진, 거룩의 행진을 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동부산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가는 길 감감하고,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고백